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우리 드려지는 오후 예배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라면을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죠? 라면 중에 제일 맛없는 라면, 이건 조크입니다.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신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라면 중에 가장 맛없는 라면, 그랬더라면, 했었더라면 이게 제일 맛없는 라면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25가지를 쭉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뭐 했었더라면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고맙다라고 말 좀 많이 하고 살 걸, 이거예요. 고맙다. 평소에 고맙다라는 말을 참 좀 많이 했었더라면, 이게 죽을 때 후회하는 제일 첫 번째 25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고맙다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서로에게? 이참에 우리 한번 서로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우리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5가지 중에 25번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오츠 스위치라고 하는 사람이 25번. 내가 신의 가르침대로 살았더라면, 이거였어요. 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더라면 하는 거, 그게 25가지 후회 중에 마지막 후회였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후회 없이 늘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선생님입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입니까? 엘리야가 선생님입니다. 엘리야가 선생님이었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으로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보고 했던 그 엘리사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온 인생을 바쳐서, 이제 엘리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가 온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안 걸릴 리가 없어요. 걸려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딱 걸려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자기보다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가 여러분 잘 살았어요. 그걸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젊은 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엘리사가. 그런데 그걸 다 팽개치고, 젊음도 팽개치고 잘 살고 있던 부유함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당시에는 왕 옆에서 왕을 지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이제 짝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가서 전쟁 나갈 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승리하고 이 나라가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점점 부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같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떡 걸렸다고 이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 이 왕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그 엘리사를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아스 왕이 가서 눈물을, 14절,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탁 들고,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 선지자들을 딱 들고 내 아버지 같은 존재요, 내 아버지 같은 존재요 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참 잘 살았던 거죠. 자기가 잘 살았으니까 여러분 왕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데, 영적으로나 삶의 모습으로나 나를 잘 이끌어주고 참 그런 존재였는데 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엘리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의 이 존재는 엘리사 혼자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왕이 모든 것들을 국가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엘리사에게 묻고 답을 얻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갔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엘리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탁 걸렸다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당신이 내 마병과 내 병거가 아닙니까? 당신의 주시는 그 지략과 당신이 하나님께 얻어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우리가 승리를 얻었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맛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에게 있어서 병거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의 힘이 엘리사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 왕이 이끌고 있었던 그 군대들이 나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람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아스 왕에게 고백되어지는 이 엘리사는 마병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마병 같은 존재이고 군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 요아스 왕이 뭐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무너질 거예요. 지금 자기 삶이 내가 걱정이 완전 태산일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어떡하나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래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엘리사처럼 내가 이제 죽을 그게 소문이 떠돌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나를 붙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안 됐다. 어떡하냐. 나도 어떡하냐. 막 이렇게 같이 눈물 흘리면 마음 아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됐다고 아주 꼬숩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엘리사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도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대로 왕에게 이르고 그 왕은 또 그 기도대로 이렇게 행하여서 많은 유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익을 주었던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거죠.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가서 이야기 딱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참 잘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툭 끝내지 않고 그 왕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책을 줍니다. 누가 무슨 주머니 3개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요. 그 주머니를 이렇게 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엘리사가 왕에게 특이한 명령을 합니다. 특이한 명령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에서 활을 잡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시고 나서 활을 꼭 잡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활 하면 뭐가 이렇게 툭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성경에서 활이라고 하면 툭 떠오르는 거. 이게 활이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심판하고 나서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으로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불? 무지개죠. 하늘에 무지개를 둥 띄웠습니다. 이게 케세트예요. 케세트. 히브리어로 케세트인데 오늘 여기에서 잡으라라고 했던 그 활, 그게 여러분 케세트예요. 이 엘리사가 지금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젠 더 이상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언약을 무지개를 통하여서 쫙 보여주셨어요. 그걸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왕에게, 홀로 남게 되는 그 왕에게 이제 내가 마병이 아니라 당신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꼭 붙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활을 잡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활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 마병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고 힘써주고 애써주고 하실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옆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하면서 슬피 울며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의지하되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화를 잡으십시오. 그 화를 잡아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잡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화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를 잡고 가서 동편으로 창을 여십시오. 동편에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편으로 창을 여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동편에 지금 아람이 동편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그 동편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활을 빵 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화살 한 발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왕이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활을 쏴서 맞춘다고 해서 몇 명을 맞춰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편문을 활짝 여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편문을 열어라.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가 그곳에 있어요. 마주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 아람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근원이 적이 딱 버티고 있어요. 두려워서 떨지 말고 그것을 닫아버리고 도망하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대면하라는 겁니다. 대면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으로서 지금 왕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라면 여러분 창문을 열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여러분 대면하십시오. 마주하십시오. 혼자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을 열고 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천국 열쇠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여러분 가지고 열어야 돼요. 모든 창문을 다 여십시오. 그리고 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왕에게 요구합니다. 화살을 날리십시오라고 합니다. 화살을 탕 쏴요. 그리고 가서 그 화살을, 날아간 그 활을 주우십시오라고 해요. 다시 가서 두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땅을 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땅을 치세요. 그 화살을 들고 땅을 치세요라고 하니까 이 왕이 땅을 3번 땅 칩니다. 그래서 땅을 치라고 해서 쳤는데 3번 쳤다고 이 엘리사가 막 뭐라고 해요. 대노해요. 왜 3번만 쳤어요? 이렇게 해요. 몇 번 치라고 말도 안 해놓고. 몇 번 치세요 했으면 몇 번을 쳤을 텐데, 그죠? 10번 치세요 했으면 10번을 치셨는데 땅을 치세요 하니까 자기는, 이 왕은 또 나름대로 또 자기도 친다고 3번을 땅 쳤어요. 3세판, 여기도 3세판인가 봐요. 우리 3세판 땅 쳤는데 왕이 왜 엘리사가 왕에게 그러잖아요. 왜 3번만 칩니까?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몇 번을 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번을 쳤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5번을 쳤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3번 치고 5번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3번 화살로 땅을 땅 친다는 것은 죽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다라는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죽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 아람 군대를 죽이기 위하여서 땅을 땅 쳐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문제를 대면하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이게 땅을 치는, 이게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3번만 땅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5번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번 치는 것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직면하고 기도해라, 이 말인데 3번만 땅 치니까 3번만 싸워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뒤로도 문제가 안 끝나요. 전쟁이 안 끝나요. 계속 전쟁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 왕이 그냥 3번만 땅 쳐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낸 거예요. 6번 정도 쳐도 되는데 왜 더 쳐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진멸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탕탕 쳤으면, 6번을 쳤으면. 기도는 여러분 6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6번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0번을 할 수도 있고 1000번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붙잡을 게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는 너를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무지의 약속, 헤세트, 그걸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잡았다, 그 약속을 잡았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가서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 자, 내가 한번 마주해 보자, 싸워보자. 문을 쫙 여는 겁니다. 문제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쏟아부으십시오. 기도로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이런 부르짖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활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동쪽에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화살을 쏟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 붙들고 문제를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축복 안 하면 안 놓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이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 상황 바꿔주십니다. 이거 상황 안 바꿔주시면 하나님 못 놓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비가 질려서 바꿔주세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바꿔주십니다. 야곱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바꿔주시는 은혜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